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환난날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오후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53년 7월에 전쟁이 이제 잠시 중단이 되어 이렇게 3년 1개월 동안 참담하고 온 국토가 초토화가 되고 모든 이들이 상처를 갖고 이산가족이 생기며 이 동족 상잔의 비근과 상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컸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3만여 명, 국제연합이 40여만 명, 북한이 50여만 명, 중국군이 14만 명 죽었어요. 그리고 실종과 포로는 국군이 3만 명, 국제연합에서 9천 명, 근 1만 명에 가깝습니다. 북한군 9만 명, 중국군 2만 명. 부상은 국군이 45만, 연합군이 10만, 북한군은 우리가 정보가 없고 중국군은 80만 명. 그리고 10만여 명이 넘는 전쟁 고아와 3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00만 명의 이산 가족 발생. 너무너무 숫자만 봐더라도 충격적인 그 현장, 전쟁의 현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재가 부서지거나 사라졌고 전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터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부산 점령 직전까지 몰렸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이제 51년 일사후퇴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한 일사후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쟁을 통하여 전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통에 식량이 부족하였고 그 참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모든 이들의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 전쟁이 중단되었으나 그러나 이제 38선이 가로막혀 그전에는 왕래했던 남북한의 길이 막혀버려서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해당됩니다. KBS에서 이산가족을 찾는 그 방송, 우리가 너무나도 기억에 나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너무나도 유명했던 그러한 방송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6.25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유독 많이 죽었어요. 우리 전남에는, 또한 우리 영암에는 89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영광은 많이 드러나 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그쪽에서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영암 지역은 아직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암에도 89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준비한 동영상, 우리 영암 읍교회당에서 보았던 동영상을 제가 입수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전체적인 것은 다 못 보여드리고 짤막짤막하게 보이면서 넘어가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좌익과 우익, 소리 좀 많이 남한과 북한이 대결하는 사실상 내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같은 해 7월 말 인민군이 영암에 진주하고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우익 인사와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었다. 순교자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6.25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 저기 금정면 할성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할성산에가 영암군, 하순군, 나주군, 자흥군 이렇게 4개군 그 인민군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우리 교회에 그 판자집으로 지은 판자 마룻바닥 그 교회를 사무실 본부로 삼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탄압하고 지역 주민을 괴롭혔죠. 24분이 동시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24분이 한꺼번에 이제 피해를 본 가정도 있지만은 6가정이 그 전 가족이 순교를 당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24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저 순교비는 6.25 이 전쟁이 끝나고 1953년도 12월 달에 저 순교비를 당시에 함태영 목사님 그 부대통령의 친필을 우리 조귀춘 장로님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그 장로님께서 이 순교비를 이렇게 세우시고 전 교인들이 합심해서 지금 3번째 여 장소로 옮겼습니다. 아, 원래 이 장소가 아니고 예. 교회 내에 있었는데. 예, 원래는 저 뒤편 지금 교회가 종탑이 있었어요. 그 종탑 밑에다가 이렇게 세웠다가 1974년도에 우리가 교회를 신축을 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셨는지 혹시? 그때 이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반항하는 10여 명을 그 가마니를 엮은 쇠꼬쟁이가 있습니다. 그 쇠꼬쟁으로 이 손바닥을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철사로 해서 끄고 다니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인민군들과 지역 폭도들이 함께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교인들을 무참히 짓밟았던 공산당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반항하지 않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였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시는 분이 빈손 호 성교부 다 6개 가정이 가족적으로 순교를 당하고 우리 영암국교에서는 24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24명이 안착되어 있습니다. 전쟁 당시 영암군에 당도한 인민군이 김인봉 전도사, 김동흠 장로, 박인재 안수 집사를 비롯하여 교인 24명을 살해하였다. 이후 이서하 목사가 이곳에 순교자 합동 묘소를 만들게 되었다. 부흥하였다.
국적은 송다. 김정림 집사 외에 이제 17명이 잡혀서 저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주막집 있어요. 그 주막집에다가 전부 다 가둬놓고 밖에서 문 걸어 잠궈놓고 집 주변에는 땔감으로 나무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죽였지요. 돌아가셨는데 믿는 사람들이라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고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그 당시가 새벽에 돼서 새벽이 되니까 고요하니까 찬송가도 크게 들렸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 그 빨갱이들이 왔다는 걸 알고 잡아간 걸 알기 때문에 다 그냥 다 숨어 있으려고 그런 게 다 들은 것이요. 그 악을 찬송가가 이제 끊어질 때 지붕이 내려져도 다 죽었다 그렇게 됐거든. 1922년 보통학교 교장의 사모였던 김숙자가 구림리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던 구림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주변 9개 교회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다. 유난히 찬송을 즐겨 부르던 교인들. 한국 전쟁 당시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그침이 없었던 찬송. 결국 공산당들은 교인들을 잡아 처형할 결심을 하고 한 곳에 모았다. 그리고 집에 불을 질러 전 교인들을 죽여버렸다. 주님이 한 번도 날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올랐다. 저는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순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교는 네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저만 피신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걱정하지 말어. 응? 우리 같은 늙은이를 설마 건들게 하겠냐? 비석 뒷면에 영암군 전체 8개 교회 87명의 순교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안에서 예, 10월 달에 민간인하고 우리 교인 11명 전부 다 해서 28명을 그 여기 구림리 신근정 민가에다가 전부 다 이 동사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용서와 화해로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의 버팀목이 되자는 의미로 영암군과 영암군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었다. 영암군을 타고 와주시나 바랍니다. 나의 모의 조정의 한국교회는 교회다. 84년에 살았는데 그 10년 전으로 보면 약 100년에 가깝게 교회. 네, 그 이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었으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서 태중에 매월교회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4월에 목포 성교부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다. 교회 옆으로 순교비가 있다. 1950년 10월 전쟁 중에 박희소 장로의 어머니 당시 45살인 임자임 집사와 55세 이태일 집사 그리고 당시 15살인 이양심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가 우리 어머니 묘역입니다. 아, 제가- 어머니가. 제가 12살 때 네. 6.25가 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저는 공산당이 쳐들어온 줄 알고 저는 도망을 갔고 네. 우리 어머니는 잡혀서 어. 유일하게 이 네. 마을에서 네. 현장 즉결 처분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죽창으로 막 찌르고 막. 이유는요? 이유는 예수 믿는다. 반동분자다. 네. 저는 그 6.25 그날 총소리가 나길래 그 마을 유지 집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네. 그 집에서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어. 이유는 너는 반동분자야. 나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은 이유는 예수 믿는 집이라고 이미 반동분자지 낙인 찍힌 거예요. 네. 우리가 12살 먹은 어린애 보고 너는 반동분자니까 나가. 그렇게 해서 제가 저기서 뛰어서 나는 혼자 어머니는 잊어버리고 아무 신부름 보낸 어머니는 나는 잊어버리고 바닷가로 도망을 갔고 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찾으러 네. 돌아다니시다가 잡혀서 현장에서 즉결적 그 있었어요. 주님 그런 그때 생활하고 그랬지만 곧 만나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약 40여만 명. 공산당에 끌려갔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살된 사람이 약 30만 명에 이르렀다. 위로할 자 없는 잔혹함.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박이서 장로의 어머니 임자임 집사는 45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 믿고 천당 가거라 라는 축복의 말을 남기고 천국으로 향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인 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고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동영상을 보았는데 저희 독촌교회도 두 분의 순교자님이 계십니다. 청년부 회장이시며 주일학교 교사이셨던 정길성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잡히셔서 순교를 당하셨고 성경책을 품고 길을 가던 안안순 고등학생 안안순 우리 자매님께서 또한 성경책을 품었다는 이유로 잡혀서 기독교인이라 하여 저쪽 삼거리에서 이제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순교자님이 저희 독촌교회에는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신흥교회 2명을 포함해서 이제 89명의 순교자가 저희 영암에 있습니다. 이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영암군에 이렇게 순교자가 많은가 관심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암군을 이제 영암군이 이게 부각되는 지금 때입니다. 이러한 환란, 6.25 너무나도 큰 환란입니다.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 원래는 독일이 분단됐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라고. 그렇다면 거기에 합류했던 일본을 둘로 나눠야지.
왜 한국이 둘로 나눠졌는가? 소련의 뒷받침을 받은 북한과 미국의 뒷받침을 받은 이제 남한이 있었는데, 미국이 손을 떼는 것을, 그 시점을 노리고 북한 김일성은 소련의 뒷받침을 받고 첨단 무기, 그때 당시 무기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손 떼어버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이 남기고 간 옛날 구식인 무기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6.25 당시 1950년 6.25 당시 전쟁은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부산까지 밀리고 말았어요. 유엔이 가입에 하지 아니하였으면, 도와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북한의 소유 사회국가 공산당이 점령하는 나라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곧바로 한 달 후 7월달에 유엔이 가입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세계 유일한 유엔의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무덤이, 묘가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저하고 박세웅 장로님, 홍동주 장로님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왜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지요. 이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그러한 시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지요. 기부미 초콜릿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또한 유엔군들이 준 음식으로 먹고 살았고, 그런데 그 무너진 집에서 세워진 것이 있었는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흥황할 때 나라가 흥황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할 때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시련을 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영원한 징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장, 모든 창조주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시냐며 기도하여야 건지움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징벌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굳건히 하고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함을 우리는 6.25를 통하여 압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참혹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과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했습니다. 또 말세 지말에 어려울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은 구소련의 힘을 뒤에 두고 있었고, 남한은 유엔의 그러한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신론과 기독교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었고요.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싸움인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왜 반동분자로 몰아세웠을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이거든요.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낸 이 칼 막스의 사회주의를 따르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한 자들이 무신론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사회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걸 거부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반동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북한과 남한 간의 싸움은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싸움인 것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와의 싸움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었던 거죠.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온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것이지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내가 가고 내가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나 교회 안 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안전장치를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고 연합함을 주시고 교제함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복돼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에 장자가 죽지 않았지요. 그때 그 집 안이 교회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 아니에요. 심판의 날 때 교회 안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뭉쳐진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6월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 지발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 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요, 교회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어요. 잠깐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 제가 볼 때 돈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까요? 그 많은 땅, 그 많은 건물 어떻게 아까워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다 놓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누렸던 땅도 조상 앞에 선조들이 누렸던 땅을 지금 잠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놓고 가지요. 우리 후손들이 놓고 간 그 땅을 우리 후손들이 또 누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전 세계 전 우주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 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 하나님 감사 밖에 없어요. 이렇게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이 발전했어요. 교회가 핍박당할 때 그 지역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핍박을 받을 거예요. 6.25 때처럼.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정신을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6.25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 6.25를 통하여서 받은 상처, 또한 6.25를 통하여서 또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시면서 환난 날에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교회가 또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 애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한 이용일 옆돈 안수 집사님의 건강과 진용만 집사님의 건강과 이용팔 집사님, 이완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박양군 권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25일 동족 상전의 비극이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비극을 하나님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저희들 시련 중에 징계 중에 하나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세치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을 피할 하나님 칼을 피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할 때에 우리나라도 부흥했으며,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 우리나라도 하나님 경제가 어려움을 짐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늘 한평안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용일 협동한 수사님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게 하시며, 하나님 진영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이완옥 집사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양근 권사님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참평안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요양 안에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25 동족 상전의 비극이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오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처처의 기근과 진리와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건지움을 받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독천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샬롬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6.25를 기억하며 환난날에 더욱 부르짖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